3장 구약 1288쪽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에서 1차 대전 때에 1000만 명이 죽는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대전 때는 약 8천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살상이 2차 대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마치고 미국은 왜 인류가 두 번의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참화를 피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적 회고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도자들이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리더십이 너무 중요하다. 사실 1차 대전도 미국이 개입을 해서 마쳤고 2차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 리더의 역할은 예측 가능한 규칙을 수립하고 규칙을 지켰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경제 체제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무인 승차가 예방이 되고 갈등은 협력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십에게는 비용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용이 두려웠기 때문에 미국이 1차 대전에 직접 개입을 하지 못하고 얽매짐에 또 2차 대전은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리더로서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이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연합의 기구를 성립해서 미국이 참여함으로써의 불행성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맹의 중요성입니다. 2차 대전 이전만 해도 대다수 미국인이 동맹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돈을 써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돈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이 미뤄졌던 거죠. 하지만 세계대전의 경험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세계 안보가 무너지면 결국 미국의 안보도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동맹국들과의 협조해 미군을 전진 배치해 둠으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그들이 생각해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2차 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대공황에 대한 잘못된 대응에 있다고 본 겁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을 잘못 대응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국 이기주의의 세계적 확산이 결국 극단적 정치 세력을 부채질해서 세계 대전이 불러왔다. 그래서 전후 미국이 착수한 과업 중에 하나가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런 것을 통해서 관세를 낮추면서 세계를 안정으로 이끌어가는 게 미국의 역할이었다.
근데 최근 트럼프의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각국에 대한 미국의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대변되는 미국 일변도의 일방주의는 세계 지도 국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미국이 소심하게 자국 이익에만 집착할 때는 미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었고, 그리고 세계는 이태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반복되는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세계 질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현실에 불안한 눈으로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시각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BC 7세기에도 아수르는 세계의 강국이었습니다. 이제 강대국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의 그 악함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3장 1절에서 3절까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 본장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를 피해서 달아나던 불신앙적인 명물을 보였던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물고기의 삼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3장 4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토해내게 해서 목숨을 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봉독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사명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요나에게 첫 번째처럼 일어나라, 가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두 번째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하면서 다시스로 내려가던 요나가 이번에는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첫 번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그곳에, 바로 니느웨 성읍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속에 있는 겁니다.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한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당시 중동의 최대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당시 니느웨 성읍의 주위는 대략 13km에 이른 정방향 성읍입니다. 그래서 빙 돌아가게 되면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런 큰 성읍. 그래서 현재 그 유적지가 이라크 공화국에 속한 모술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은 외치라.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에 요나는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길을 되는 그 길을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요나가 이방 니느웨로 가기를 그토록 싫어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백성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나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재앙을 내리기로 하는 것을 취소하시는 분이 하나님, 회개를 하면 취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두려움과 자기 생각에서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그 요나는 용기를 내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외침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 또 요단강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외침은 주님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오늘도 현재 진행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나에 가서 외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지면서 외쳐야 될 그런 사명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1차의 사명을 거부했던 요나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런 요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요나를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죠. 오늘 현대인들에게서는 요나와 같은 그런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내 삶이 너무 곤고하다. 내가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이유로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될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우리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의 그리스도를 외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던 우상들과 결투해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승리를 가져오지만 그때 이세벨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승리감은 다 없어지고 그런 광야길로 도망가면서 노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줘서 사실 이 노뎀나무 아래 내려온 그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고 다시 회복을 시켜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예수님의 3년을 따르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고 갈릴리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는 세상의 역사 속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한 거죠. 그런데 순환 속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배은망덕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사랑하나 3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2번째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충성된 자로 기독교의 큰 거목이 되었고 복음을 외치면서 결국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스로 내려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임하면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데 주의 음성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의 수를 갈 거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오늘 우리들도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실 요나의 외침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첨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상황을 봐서 감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있는 말도 없는 말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라. 그대로. 이건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라. 이게 거기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요나의 하룻길 가서 그 외침 속에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최후에 앉은지라.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외침 속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40일에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책 가운데 앉으면서 그들이 행한 강포에서 다 처음에는 니느웨 성향 일부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전체로 선포령을 내리는 거죠. 니느웨 아수르의 전체는 금식을 해라. 가축에게도 먹을 것 주라. 베옷을 입어라.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냐?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이 회개함을 겸비함을 보고 용서할 줄을 어찌 알겠느냐? 그게 9절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땅에 내리시기로 했던 그 재앙을 거둬들일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금식이 선포되고 책 가운데 베옷을 입고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그 반응을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냐. 내리고 있던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걸 보면서 회개는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입니다. 모든 것에 치유는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거죠. 사실 이것을 기록한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제비 뽑혀 그쪽에 물속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큰 물고기 속에 집어삼킨 그 요나가 3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 회개. 그래서 2장을 내용을 보면 2장 2절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불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거역함으로 내가 쫓겨나서 물속에 던져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겠다.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기에서 3일 동안 회개 역사가 있어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린다. 그 회개가 요나를 다시 토양을 받아서 사는 일이 이 장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신하, 백성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뉘우치고 겸비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항상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 속에 고통에 빠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의 사사 사건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 그들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고 고통 속에 그들이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드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사기 전체. 그러나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성의 타락함의 멸망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범죄도 결국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그들의 문제가 회개가 없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 치유가 없어. 우리 사사기 19장에 보면 네 사람의 첩이 문제가 있어서 친정집으로 갔다가 다시 그를 데리러 와서 기브아 성에 머무를 때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이 강제로 그 여자를 몸을 상하게 해서 그 여자가 결국 새벽녘에 그 문지방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걸 본 네 사람이 그 첩을 갖다가 시체를 12토막을 했어요. 각 지파에 다 보냈어요. 이것을 받아본 그 12지파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며 애굽에서 나온 일에 이런 비참한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이런 고통을 당한 이 네 사람이 12명을 통해서 다 보낸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찾아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우리에게 주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 근데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해줘.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한 그 범죄자들을 옹호해줘.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 속에 결국에 5만 명이 죽으면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파멸이 되어요.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들은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그 악을 행한 자들을 도모해주는 이런 악함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 완전히 멸절되다시피 하는 비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겸비함 속에 회개를 통할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거기에 새로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문제.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상황 속에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요나의 반응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는데 요나의 겸손함과 당돌함, 회개함으로 형벌을 돌이키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나오는 거죠. 자기 선포에 사실이면 이 성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이 선포에 그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것에 대한 요나의 경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그 성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요나는 그거에서 아주 성질을 부리고 싫어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어. 내가 뻔히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걸 내가 훤히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1차 때 도망간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요나는 뭐라고 하냐. 나는 이제 주님과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내 생명 거둬가소서.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자기가 외쳤던 그 40여 배에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회개한 그들을 용서해줬다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내 생명 거둬가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죠. 요나는 니느웨 성을 떠나 조막을 지어 아직도 그는 하나님이 돌이키신 뜻을 다시 돌이켜 니느웨 성을 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요나는 언덕 위에 올라서 니느웨 성을 쳐다보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취소한 그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행여나 또 니느웨 성에 다시 멸망을 해줄까 하고서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 이 박넝쿨이 태양의 빛을 막아주니까 얼마나 선선한지죠. 그래 습기가 없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 그래서 이제 그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기뻐하면서 이 성이 언제 멸망을 당할까 하고 성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으면서 그 시들어서 죽어요. 이것을 쳐다본 또 요나의 감정은 상하고 낙심에 빠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니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아주 죽을 걸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요나는 너무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당연하다. 요나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요나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40일 만에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 요나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살 의욕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싫습니다. 이런 식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놓고서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적하듯 좌우 분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몸에 햇볕에 타는 것에 더 속상, 박넝쿨이 시드는 것에 더 속상. 요나는 니느웨 성의 큰 무리에 대해서 긍휼을 잃어버렸어. 요나는 오직 자기 나라, 자기 생각뿐이었어.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처음에는 아예 가지 않았지만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육지의 토해버림을 당해서 두 번째 갔지만 두 번째 외침 속에 요나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었어요. 억지로 가서 외쳤을 뿐이에요. 긍휼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절에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차후에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거기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햇볕을 가려 시원하게 했던 박농쿨을 제거하신 것에 요나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의 수많은 12만 명의 심판 속에 부르짖는 그것을 외면하고서 요나의 마음은 무감각으로 빠지면서 자기가 말한 것이 성취되어야 된다.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 자기 생각하면 골똘히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요나를 이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거죠. 너는 이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 나는 이 성읍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로마서 8장 20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는 우리에게 죽음도 재물도 병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요나는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이 도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놈의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한지. 차라리 이 세상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불바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틴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여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메리라고 하는 뛰어난 음악가가 있어요. 그녀는 한때 정신질환과 싸우며 정신건강의학을 들락거리면서 그는 항상 우울증의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자는 그 메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틴 켈러에게 말하기를 사실상 이 메리는 부모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는 그 딸이 세계 정상급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메리는 실력이 좋았지만 자기 분야에 정상적으로 이루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메리는 자기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켰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부모는 자기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부모의 그 원함 속에 기대하지 못하니까 나는 부모의 뜻에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실망감 속에 그 우울증에 깊이 빠진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될 수 없다면 나는 부모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의 실패인 거야.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과 죄책감이 들어가 어머니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메리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 그래서 음악 실력으로는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랑으로 매일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사역 속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서 그 예비 속에 우리는 동참하는 그 존재다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사, 6절에 보면 박농쿨을 예비했다. 7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가서는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사,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끔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아이의 손대지 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뒤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져. 그 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져. 그 양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아브라함 단지 테스트에 불과. 예비하신 하나님. 그 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의 모든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 속에 모든 주권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거기에 예비할 때 그 예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날 것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지고 볶고 난리치고 원망하고 요나처럼 그래서 문제가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좀 쭉 쳐다보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의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길을 넓혀놨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요한을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비움과 조롱 속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 예수를 누가 무덤에 붙여놨습니까? 아리마대여서. 그는 평상시에 예수를 말을 못해서 두려워서 예수를 죽었을 때 그는 빌라보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받아. 그러고 보니까 그 십자가 동산 옆에 요셉이 준비한 굴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한 번도 장사 지낸 안 그곳에 예수를 거기다 장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런 사람이 없어 예수를 어디다 갖다 묻어요? 묻을 수가 없어. 그냥 놔두면 턱소리 와서 다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거할 무덤을 받겠지만 그 무덤이 준비된, 예비된 것이다. 예비된.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신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와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거의 내가 없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이러든 저러든 준비하시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과 알파 오메가식으로 막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를 쳐다보면서 요나와 같은 그릇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까지 하시고 예비까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쳐다보며 사는 성숙한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라. 오늘 우리들은 둔해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었다고 해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대로 순종하는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